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목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임은 자주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는 얼뜻 들으면 근사한 구절 같고 시적인 것 같아도 가짜입니다. 하늘엔 영광이 아니라 다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님의 오심이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헬렐레하고 좋아하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심판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식인데, 첫째는 큰 소식이에요. 빅 뉴스입니다. 성탄절은 온 세계에 언제나 빅 뉴스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론사가, TV도 그렇고, TV는 오후 2시에서 3시에 회의를 합니다. 오늘을 7시 또는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이 뭐로 정할까? 신문도 똑같습니다. 헤드라인을 뭘로 장식해야 되냐? 제일 큰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잡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헤드라인에 한번 올라갔죠? 그 다음날 또 헤드라인에 올라가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문제가 계속된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은 2번째 내지 3번째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2000년 동안 언제나 헤드라인의 1번입니다. 빅 뉴스입니다. 큰 소식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에 관한 성경은 언제나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종교의 캐논, 그들의 정경이 베스트셀러가 계속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빅뉴스입니다. 2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조이뉴스예요. 기쁜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쁜 소식이에요.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1등을 했다. 그건 기쁜 소식입니다. 3번째는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 아주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의 차이점은, 기쁜 소식은 객관적으로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 비해, 들으면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 비해서
좋은 소식이란 건 내게 이익이 되는 소식이란 뜻입니다. 내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큰 뉴스, 좋은 뉴스, 기쁜 뉴스입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노라. 두 번째, 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데 제가 요즘 반드시 2시쯤이면 일어납니다. 시차 적응을 아직 못해서 그래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12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아요. 특별히 천주교는 다 12시에 드려요. 근데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 중에서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이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송국에 근무를 해봐서 잘 알아요. 그 생리를. 근데 아주 교양 있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긴 임산부 여인을 골랐어요. 왜? 임산부가 12시에 예배를 드려온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을 잡고 인터뷰를 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 성탄 미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교양 있고 멋지게 생긴 이 임산부 젊은 여인이 하는 소리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빌었고 가족이 다 건강하기를 빌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는 주인공이 예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아기를 낳고 가족이 건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영시 예배 때 구하면 돼. 영시 예배 때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고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다는 거니까 영시 예배 때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성탄 예배 때는 그분이 오심에 대한 것을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우리 평강교인들이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를 빌었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넌센스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을 우리가 소망 중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주님에 의한 더 큰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지. 자, 왜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걸 보여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요구한다면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심판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금방 봤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장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심판을 받은 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또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선고된 내용이 지옥으로 집행될 뿐입니다. 그냥 집행만 남았을 뿐이지 심판을 다시 받는 건 아니옵시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죄를 확인하고 집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그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지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은 처음부터 재판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확인하고 집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심판은 다시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것을 살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구원이시고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거기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딸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주인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지옥에 안 가는 것만도 너무너무 다행스러운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그 주인공, 시민권자가 돼서 거길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차를 타고 어딜 갔다 오면서 우리 부부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소식들을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늙어갈 때에 죽음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그게 궁금하다.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는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정말 두렵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마누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낙원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낙원을 다 보고 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소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나 살아있는 것도 귀한 것은 주의 일을 인함이라. 그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낙원을 보았으니까 정말 원하는 건 빨리 이 육신을 떠나 죽어서 주인과 함께 거하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낙원에 가는 것을 더 원하지만은 살아있는 것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갈등도 있지만 귀한 것은 주님의 일을 인함이라. 주의 일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영광이다. 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고요? 지옥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이냐? 맨 앞에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희생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짐승 우리에 그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그냥 보자기에 태어난 아기를 싸서 너무 더러우니까 주변이 제일 깨끗한 것을 골랐더니
짐승의 먹이통이다. 구유야. 그 구유에 누였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땐 말씀 안 하셨지만은 십자가를 놓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태어난 적이 없는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웠을 때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젠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겠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담당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영광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옵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크로스만 날뜁니다.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와 복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복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영광과 은혜와 평화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은 더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실현된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를 저 지옥과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아처럼 홀려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서 영원한 영광과 그 황홀한 기쁨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노라.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또 다른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이옵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